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또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조금 그나마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모임을 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전히 좀 불안하신 분들, 그리고 또 아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게 좀 오래되다 보면 그것도 익숙해지나 봐요. 그래서 온라인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좀 더 이제 나라의 환경, 여건이 또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가정, 또 믿음의 우리 영혼의 하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사랑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사사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수많은 그런 전쟁들을 다 승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다 지켜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데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살고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그 이방 민족들이 더 힘을 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시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또 동방의 그런 이방 민족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바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먼저 회개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기드온도 자신들이 지금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더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벌어주신 기적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군다나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졌다라고 말씀했죠. 기드온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로 쓰시려고 부르시는 이제 이 기드온조차도 자신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가족들,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기드온이 살고 있는 성의 성주였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입니다. 성의 대표고, 성의 대표인데 자기가 앞장서서 바알의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상을 세워두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기드온의 성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25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너는 이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너는 가서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7년 된 수소를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제단,
바알을 섬기려고 쌓아놓은 그 바알의 제단을 네가 무너뜨려 버려라. 그리고 그 바알 제단 옆에 있는 아세라,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 나무를 다 패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의 그 산성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 수소를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그 아세라 상을 찍은 그 나무로 불을 태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금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한 이 기드온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으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할 수 있다. 용감하게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성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서 대낮에 그것을 부셔버리고 또 그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같이 제사 드리면 아예 그 가족들도 설득하고 성사람들도 같이 설득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비록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가족 또 이 성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대낮에 하지 못하고 언제 했다고요? 한밤중에 몰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몰래 했다고 그게 드러나지가 않겠습니까? 걸리게 되죠. 그런데도 기드온은 몰래 한밤중에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그렇게 기드온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너는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으니 이제 가서 싸워라, 이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 가정에 있는, 너희 성에 있는 그 우상의 제단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굉장히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물론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도 드립니다만 그것은 그냥 자신들의 보험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 아세라상과 바알을 섬기는 것에 더 깊이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깊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 빠져 있었냐라는 것을 먼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당시의 지도인데요,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평야지대예요. 그럼 누렇고 그 황토색 나는데 좀 더 진한 데가 뭐겠습니까? 산지죠, 산지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부분, 남쪽 나라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보시면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누런데 산지에 살고 있죠. 산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멀리 다시 보시면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주로 이제 지중해 쪽 바다 서쪽에 있는, 밑에 쪽에는 블레셋 평야, 위쪽에는 샤론 평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좀 더 북쪽 위에 올라가면 이즈리엘 평야라는 곳이 있는데 조금만 좀 확대해 볼까요? 이즈리엘 계곡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저기는 산하고 산 사이에 있는 평지라서 이즈리엘 계곡, 이스라엘 골짜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나와 있죠. 또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평원이라고도, 평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나안 그 철병거하고 싸웠던 데가 저 이즈리엘 계곡 혹은 이스라엘 평야, 저 지역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고, 이제 다음 장 7장에서 미디안의 군대, 아말렉의 군대, 그리고 동방의 민족들 연합군하고 지금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 곳도 저 이스라엘 계곡, 저기에서, 저 평야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다시 축소를 해보면, 자, 지중해 쪽에 이제 바다가 있고 거기에 그 다음에 그 해안가 쪽으로 쭉 평야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산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에 살아요. 바닷가 쪽에서
습한 공기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바닷가 쪽에서 습한 공기가 와서 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가질 못해요. 그럼 거기에서 뭉쳐 있다가 비가 내리겠죠. 그래서 주로 비가 내리는 그런 습한 지역이 어디냐면 서쪽에 있는 평야 지역이에요. 블레셋 평야, 또 샤론 평야 쪽에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럼 그 비가 내리는 그 평야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 식물이, 곡물들이 풍성한, 풍부한 그런 지역이겠죠. 농사짓기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겠죠. 그리고 대신에 그 구름이 넘어가지 못하는 산지 쪽은 어떻겠습니까? 비가 별로 많이 내리지도 않고 땅도 별로 좋지 않은 척박한 지역이니까 별로 이렇게 농사짓기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 곳에, 그런 지역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대부분 몰려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서쪽에 있는 저 평야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해안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나안 토착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어떻느냐? 야, 저 평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럽겠죠. 저 평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러운데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바알신, 아세라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이 저 평야에서 비도 내리게 하고 풍족하게 해주는구나. 저 바알신을 섬기면 우리도 부유하게 되고 좀 좋은 그런 기후 환경이 돼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산지에 많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계곡 그리고 저 평야에 살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좀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금 너희 아버지조차 섬기고 있는 그 바알신 제단을 부셔버리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그 신상을 다 부셔서 나에게 제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지금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지금 그냥 단지 기드온 하나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참된 신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너 이제 내가 계획하는 그 일을 네가 하자, 나와 같이 함께 일하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기드온과 그 가족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여전히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일에 계속 빠져 있다면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사람은요,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신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기드온 한 사람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그 가정,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가정,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성읍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단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낮에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책임질 것이니 너는 그 일을 과감하게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전히 다른 사람이 두렵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두렵다. 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한밤중에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으되 아직 용기가 없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완벽할 거야, 저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드온의 믿음은 정말 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랑 별 차이 없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자신의 믿음이 약하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무섭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했다라는 것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자기가 예상한 대로 그 성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드온 내놓으시오. 기드온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죠. 성주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 아들을 죽일 것이오. 저 바알 신상, 바알의 제단을 부셔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으니 저 아들은 죽어 마땅하오. 우리가 죽이겠소. 부르시오. 했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도 분명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저 우상을 부셨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아들을 보호하게 되죠. 그 아버지가 거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죽을 일인가? 내 아들이 저 신상, 저 우상의 제단을 부셨다고 해서 이게 죽일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저 바알을 위해서 나서겠다라고 한 사람은 내가 죽일 것이다. 바알이 만약에 신이라면 그 바알이 직접 우리 아들에게 따지고 싸우면 되지, 왜 너희들이 바알을 대신해서 싸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아들이니 내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 부모님의 먼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버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건 우상이었지,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이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너 왜 그랬냐 너? 그래서 물어보면 기드온이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제 기드온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 약하지만 약한 믿음이라고 해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순종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순종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좀 덮어주십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용서하기가 힘드네요.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힘드네요. 믿음이 약해서요, 저는 아직은 못하겠어요.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대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지, 내가 지금은 못하는데 10년 뒤에 믿음이 좋아지면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믿음은요, 순종하느냐,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거절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더 크고 뭐 더 약하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일 뿐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내가 힘들고 내 상황에서는, 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용서할 수 없고 또 품어줄 수 없습니다만, 인사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 걸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나갈 때에 역사하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이 약하다 그래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일도 감당하고 이런 직분도 감당하고 이런 예물도 헌금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믿음이 커서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만도 역시 불신앙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너는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우리를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그 성품으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 때문에 우리를 그래 네가 온전하여졌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 기드온 같은 경우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힘센 용사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너는 큰 용사라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 그 믿음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은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럼 또 큰 믿음이 생긴 것 같죠? 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서 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밀 수확 계절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또 아말렉 사람들과 또 동방의 여러 민족들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빼앗으려고 쳐들어옵니다. 밀 수확 계절이었으니까요. 쳐들어와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스라엘 골짜기 평원에 쫙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여기 보니까 므낫세 사람들, 그리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자들을 보내서 불렀더니 사람들이 이제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 이제 그 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딱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합군이 결성이 됐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나가서 싸우면 되죠.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2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오셨으니까 한 번은
이제 뭐죠? 그 양털을 마당에 놓고 양털만 젖게 해 주십시오.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전쟁을 승리로 하게 하실 거면 양털만 젖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양털만 젖게 해주셨죠. 양털을 짰더니, 아침에 짰더니 양털에 물이 가득하고 나머지는 말랐다, 뽀송뽀송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이 기드온이 불안한 마음에 한 번 더 시험합니다. 하나님, 혹시 누군가가 물에 그 양털에다만 부어놨을지 누가 압니까?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은 다 젖도록, 이슬에 젖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도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바위 위에 있던 그 재물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그런 능력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 번이나 더 시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험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 기드온이 해서 두 번이나 시험했을까요? 지금 군대들이 모였지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더 불안해졌어요. 왜 불안해졌을까요? 역시 지금 기드온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순종도 했고 하나님의 영도 임했지만 믿음이 연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연약했을까요? 저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여있는, 그 평원에 모여있는 미디안 군대들, 아말렉 군대들, 동방 민족의 군대들 숫자를 보니까 13만 5천 명 정도래요. 그냥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숫자였더라. 그렇게 7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기드온이 싸워서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적어도 13만 5천 명 정도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있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셀 수 없으니까. 13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자기와 함께 싸우기로 해서 어쨌든 모였어요. 모인 군대의 숫자를 보니까 3만 2천 명이랍니다. 3만 2천 명도 물론 많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인데 옛날 고대 사회의 전쟁은 사람 수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13만 5천 명 이상 되는 그 수많은 바닷가 모래알 같은 숫자하고 이 3만 2천 명, 별로 싸움에 그 준비가 안 된 그런 전쟁 용사들도 아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싸워봤자 승산이 없을 것 같다는 거죠. 마음이 더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시험을 그냥 받아주십니다.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친히 사람에게 시험당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기드온의 요구를, 부탁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믿음 연약한 것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아직도 불안합니다. 저 아직도 연약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넌 내 말도 못 믿냐? 내가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못 믿겠느냐?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냐? 하면서 야단치거나 매를 때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약함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두 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기드온은 그 다음부터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자리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두 번이나
시험하는 이 기드온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마음으로 그의 약함을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저는 이런 것이 악하고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의지하고 붙잡고 의지하며, 또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순종함으로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문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라는 것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것에 주님께 순종할 수 없고, 완벽하게 용감하여서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우리가 무조건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불안한 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문제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느냐, 또 주님의 도우심을 솔직하게 우리가 구하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음이 약해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불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이시니 제가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